뭐라고 감사해야 할지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한 분 한 분을 볼 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나는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격이 있나 때로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멈추세요. 그리고 내가 우리 고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저 마음을 저렇게 드릴 수가 있을까. 한 영혼을 위해 어쩌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애절한 마음으로 저렇게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녁이면 여기만 와서 십자가만 보면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 보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나 보다.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참 여기 이제 제가 온 지 이제 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여기 데려다 놓으신 게 너무 기적적인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고 목사님 무조건 찾았어요. 그 하나님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옮겨주시더라고요. 그 한 20일을 나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왔다가 또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찾았어요. 20일을. 그리고 집에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걸 이제 제가 그랬죠. 이제 고 목사님을 찾지 못하면 도로 이제 본교회로 도로 가리라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저 기도도 안 했나. 잠깐 기도드릴게요. 제가 늘 부족해요. 고마우신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남은 세월도 주님 인도함 따라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내 연약한 손 늘 붙잡아 주시고 이 순간도 떠나지 마옵시고 내 영혼 깊은 곳에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내 입술을 잡아주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가를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니 내 입술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여호수아 1장 5절하고 시편 27편 4절로서 평생 그 말씀을 자꾸 살아요. 이 말씀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5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냐리라. 그리고 27장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어요. 이제 27장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마른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들리리로다. 이 말씀을 평생 이 말씀을 자꾸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안 믿는 집으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한 두세 번 친구랑 같이 간 생각이 나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이 마음이 막 우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슬퍼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할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건너편에 감리교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이 우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다가 어느 날 자꾸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어요. 그 전에 최대성 목사님 계실 때인가 봐요. 근데 1년에 내 모델로 다닌 거예요. 1년에 손꼽아 한 10번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지멋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만 마음이 오기를 이게 행복이 깨질 것만 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딱 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아프고 가는데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애들 두고 왔다고 저녁 때 되는데 애들 두고 왔다고 막 뭐라 하면서 코를 골면서 이제 지금 혼수 상태인 거예요. 코를 골면서 나중에 자꾸만 집으로 가려는 거예요. 애들만 버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려는데 여기 불 켜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밤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만 주시면 내가 잘 믿을게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명치도 없어요. 근데 한 2, 3시쯤 됐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머리가 하늘로 쭉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무서워서 팔딱 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고 있는데 어느 번 해보니까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주 금빛 찬란히 주님이 서 계신 거예요. 높이. 그래서 주님이 저기 서 계시냐니까 그 금빛 찬란한 계단이 쫙 놓이는 거예요. 내 앞에서부터. 그랬더니 이리 올라오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주님이 그 높은 데서 빛 가운데서 누군가를 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누구를 안고 계시냐고 치다보니까 그게 바로 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 땅에 내려놓으시면서 평생에 그때 언약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3가지로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받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그날 그 이전에 갔어요. 갔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갈 뿐이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동생이 흉해서 못 갔어. 좀 무서워. 꼬드는 거야. 평소에 가서도 눈물이 안 나는 거야. 그렇게 꼬드는데 가까스로 울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게 하나를 모르는 거야. 내 나이도 몰라. 내 이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때 8살이고 5살이고 우리 막내가 젊은이였었어요. 그리고 저는 31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남편이 땅 5마디 겨고 집 하나만 남기고 간 거예요. 한 푼도 없이. 그러고 갔는데 이게 8살, 5살, 3살이에요. 그럼 그 8살짜리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이냐고. 걔한테 어려운 건 걔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정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서 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내 눈 안에 들어와요. 저분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기도를 하다가 오늘 저녁에 꼭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꼭 나온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여기서 교회를 쭉 가가지고 그분 집에를 가려면 더 먼 거예요. 거길 뛰어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네 집에 뛰어가는 거예요. 가서 남의 대문을 열고 그 옛날 집은 대문도 이렇게 쉬워요. 바깥에서 대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5명이 한 칸방에 사는 거예요. 5명이. 네, 딸 2에다 아들 하나 이제 권사님 남편 권사님 5명이 그 한 칸방에서 사니까 다리가 몇이야? 10이잖아. 근데 바깥에는 환하고 안에 껌껌하니까 권사님 다리가 어떤 다리가 한참을 들여다봐야 남의 다리 거기서 만약에 딴 다리를 잡아다니면 난리죠. 그때 12시간 넘었는데 이렇게 한참 지다 보면 이제 권사님 다리가 베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해주셨겠죠. 이렇게 다리 잡아다니면 이제 수 없이 이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기도를 했네 나더러 야 집에서 기도해. 꼭 교회만 가서 기도해니.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그래서 장롱에 돼 가서 기도해 갔어요. 아니 울려서 안 돼 갔어요. 이불을 들커봤었어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연통 강에 가서 기도하니까 저 가보 같다니 미쳐난다. 그러니까 집에서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약속을 하면 안 오는 거예요. 일로. 그릇 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1시간도 넘었을 거예요. 그 시간 12시에 나가서. 그 집에 물고 또 잡아야 되는 또 잡아야 되니까 어느 날 잡아다니까 너는 지랄도 짝짝거리는 거예요. 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또 뛰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직 그 낮에 그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야. 꼭 나올 거지, 꼭 나올 거지. 꼭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갔죠, 교회를. 그때 안 왔어요. 그래서 지하철 짝짝 돌라는 소리에 갈 수가 없는 거야, 깨러. 그래서 이렇게 거기 대문이 세문으로 2개 있어요. 차 들어가는 그 대문인데 거기 철장을 이렇게 뒤다보면서 아이 누가 나를 저 교회 안에만 데려다 주면 내가 기도를 할 텐데 그리고 난 못해.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나를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다 죽는 법은 없대요. 그래서 내가 난 죽는 건 무섭지 않은데 죽기 전에가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게 옳은 말인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치다보고 누가 날 저 교회 안에만 데려다주면 내가 기도를 할 텐데 그렇게선 아니 못해. 그래서 뒤로 돌아서 휙 올라오는 순간에 이왕에 왔으니까 대문을 열라고 하셔요. 그래서 대문을 열었어요. 대문을 열고 나니까 저 뒤에 한번 가보지. 그래서 뒤에 갔죠. 그러더니 이제 대문 성전문을 열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열었어요. 열고서 뒤잡았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저 앞에까지 가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저 뜨겁뜨겁 걸어가서 이제 강대상 앞에 섰는데 이왕에 왔으니 기도하고 가지 그러셔요. 아 그렇지 내가 기도하러 왔지 무슨 하는데 어떻게 무서운지 정말 얼마나 저기 역사하는지 아주 맷돌로 오른쪽으로 돌리듯이 한 반시간을 돌리나 봐요. 그랬더니 또 왼쪽으로 한 반시간 돌리나 봐요. 한쪽으로 왼쪽으로 이게 밤새도록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한 오른쪽으로 돌 때 왼쪽으로 그렇게 밤새도록 했는데도 아침에 집에 가서는 세상에 좋은 거예요. 난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네. 난 이제 저 이상형이 필요 없어. 이제는 나는 이제 혼자 아주 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그 기도 원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난 이제 됐어. 그래서 매일 가서 이제 기도도 할 줄 모르죠. 근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신 거예요.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소리를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음성 듣기를 원하며 내가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한단다 그러셔요. 근데 그전에는 그 음성 듣고 나서 늘 대화를 하세요. 이 대화 나누다 보면 내가 실수한 걸 얘기하시면 내가 웃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하기 어떻게 되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주님과 이렇게 이제 그 대화 나누는 거예요. 주님이 대화 나누기를 원하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늘 매일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어느 날은 교회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비비시는 거예요. 그 교회 문을 잠그니까 그때 옛날 성전이나 구성전이나 엉터리야 창문도 이렇게 올리는 건데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 차니까 여자가 여기 차니까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만 올라가던데. 그래서 밤에 12시에 가서 돌멩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돌멩이를 주워다가 어떻게 해서 기어 올라가면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기도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이 창문이 내려 앉아가지고 양쪽에 아주 착들이 얻어맞은 것만이 시퍼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매일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야, 너 기도를 얼마나 했냐? 아니, 감사를 얼마나 했더냐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 코 묻은 이 돈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날더러 너 이 대지를 밟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했더냐. 네가 공기를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더냐. 네가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를 했더냐. 그러신 게 가치를 알고 사용하라 하시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요. 물을 마셔도 공기를 마셔도 가치를 알고 사용. 주인님한테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전문자한테. 그래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서 딴 데 가서는 침뱉은 그 전에 막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대지를 네가 사용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더냐. 그 음성 듣고 나서는 조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가운데 나한테 뭘 보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보물이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나더러 보물을 줬다고 그러는데 아니 철야라고 집에 가니까 마귀가 먼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왔냐? 그래서 그랬더니 보니까 우리 집에 저기 보니까 아주 이불이고 뭐 다 파헤친 거예요. 그 보물 찾으려고. 그래서 난 그거 뺏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보물을 그런 데 감추냐? 저 깊은 곳에 아주 아무도 손 닿지 않는 곳에 감춰놨지. 근데
참 바보예요. 그 보물을 받았는데 나는 그 보물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내가 그 은혜 받은 지가 지금 46년이 되는데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근데 보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보물 받고 나니까 야, 교회 가도 구박덩어리, 시댁에 가도 구박덩어리, 어디 가도 구박덩어리인 거예요. 그 보물 받고 나서는요. 그 보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요. 도대체 그 보물이 뭐길래 그 보물 받고 나서는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왜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그냥 발을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절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마다 난 죄인인 줄 알고 큰 절을 했어요. 내가 권사님들한테도 그렇고 그 사모님한테 이렇게 큰 절을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배워주시더라고요. 큰 절이요. 나한테 자꾸만 태클 거는 사람한테 큰 절을 거니까 그게 큰 비밀이에요. 우리 집에서 역사는 진짜 큰 대막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낮아질 때 그 큰 절할 때 그게 큰 비밀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보물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이 바보가 그 보물이 뭐냐고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6년이 되도록 뭘 주셨는지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그 보물 받고 나서 구박덩어리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오늘 아침에서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제 날 둘은 신앙생활도 이쁘게 해요. 그리고 사는 것도 잘 살고. 근데 아들이 뭐 손 대땅 이게 손해보네. 매도 이런 식으로. 그게 내 어깨에다 짊어지는데 얼마나 그게 고달픈지 몰라. 그게 얼마 전에 내가 이번 집회에 저녁 보고 그 이튿날 아침 점심 제가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힘이 안 나. 좌절로 앉았어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아들이 이제 무거운 걸 나한테 또 짊어지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걸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놓아서 이제 전 잘 들어놓아서 해요. 왜냐면 무릎을 못 꿇어요. 쥐가 나니까. 그래 들어놓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보물 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보물이 뭔지를 아느냐 그러죠. 글쎄요. 그게 보물이 뭔지 나한테 주셨긴 주셨는데 그게 뭘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네가 받아 누리는 거는 야 넌 얼마나 큰 거를 받아들이면서 감사를 주느냐.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너무 크고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감사할 줄은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풀리고 열리고 응답해 주신다는데 내가 10가지를 기도하면 2가지나 1가지나 해결해 주셨지 언제 해결해 주셨냐 그랬더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쇠예요. 아멘. 그 이름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지 지금 딴 이름으로 했냐고. 그러니까 그 자물통에 열쇠를 꼽는데요. 그게 그냥 꽂아서 보면 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사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과 정성과 그 모든 것이 딱 들어맞을 때 그 자물통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고 열리더라고요.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열쇠로 다 열면 다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을 받고 싶으시면 그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갈 때 이렇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면서 예, 여기 와서 제가 기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기도가 바뀌었냐면 나는 너무 염치가 없어서 다른 소리를 잘 못해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46년 동안 얼마나 내가 돈 한 푼 없이 단돈 100원 한 푼 없이 보름도 다니고 얼추 한 달 정도도 다니고 이런 생활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애들이 크고 나서는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요즘은 염치 없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늘 교회 나오면 이제 보따리를 다 챙기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들고 나와요. 그러면 마태복음 15장 19절은 마음에서 24시간 죄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32절 마음에 하나님이 들이주는 자 사형에 해당한다고 6절 32절 있어요. 그거죠. 또 육체에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에서 24시간 나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는 지혜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면 다 찾아봤어요. 말씀을. 그러면 악한 생각,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을 찾아서 그걸 놓았어요. 말씀을 마음에. 그리고선 이 밤에 나오면 이제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는 악한 생각, 돈을 사랑하며 그걸 말씀을 쭉 읽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시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이 나와 애들 이름을 다 되는 거예요. 낙관이 12명에다가 또 이제 형제들 이렇게 하니까 17명이 돼요. 그 17명의 이 죄를 졌으니까 대신을 회개하니까 기억조차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치워주세요. 그 기도를 저녁마다서 나오고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무슨 기도냐면 영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이 그 보혈을 나는 그 시편 51편 5절인가요? 거기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 나를 잉태했거든요. 제 덩어리로 태어났거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치 없지만 오늘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회개부터 다 해놓고 그 보혈을 날 수혈해 주세요. 완전히 수혈을 받을 때 너희 네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내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조주의 피나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뽑아주시고 그 피를 온전히 수혈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성격도 변화받고 내 모든 사람들한테도 유익을 줄 텐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성질도 나빠요. 그리고 이렇게 급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아침에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러 올라갔던데 숨 좀 아주 괜찮을까요? 그랬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보니까 출애굽에 보니까 주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몰라요. 그냥 급해가지고 싹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그냥 싹 죽이신다고 모세한테 얘기한 게 있더라고. 그리고 그 고라 때도 그렇고 몇 사람이 죄를 지니까 연병으로 몇만 명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그 출애굽 보니까 주님도 많이 급하시고 스님들도 아주 급하시고 그냥 아주 그렇게 한두 사람 죄를 그렇게 싹 죽이시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스크를 먹고 내가 스님들도 급하고 나쁜 건데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죄송해요. 내가 이제 잠깐 내가 하나님 숨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이제 사랑하다가 내가 이 순번 얘기할까요? 하여튼 여쭤봤어요. 아침에. 그래서 여기 서는데 참 감사해요. 목사님들 보면 어쩌면 그렇게 참 고배롭고 아름다우신지 내가 여기 하나님 여기 반짝스러도 여기다 내려놓으시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지난번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철에 저는 뭐라면 주님이 나는 네 음성 듣기를 원하고 내가 너와 대화 나누기를 원한다니까 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전에도 대표 기도는 주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거 읽으면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써주면 아주 국민학교 1학년만큼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내 음성 듣기를 원하신대. 근데 내 기도 듣기를 원하신다니까 가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이 기도 능력 주시고 이렇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은혜 공급받아서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남은 세월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늘에 서 계시면서 이렇게 손을 버리시면서 계속 달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달려라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저 밑에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 저기 누군데 저렇게 달려가 주님은 하나님은 저기서 계속 손을 버리시는데 저 밑에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보니까 그 골이 깊어가지고 아주 캄캄한 골짜기이 되고 가시밭길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그래서 따라가봤죠.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달린다. 누가 저렇게 잘 달릴까로 가보니까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참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야 이 말씀은 너무 귀하다. 그러면 2번만 읽으면 그냥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00절 넘게 성경을 안 봐도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진정이 그 한지에다 그 연결을 쓰는 거예요. 그럼 경외, 경외, 그럼 주경외, 그리스도 경외, 하나님 경외 이렇게 연결하고 열매에 대한 것도 쫙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아주 날만 세면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다
덮으라고 그러셔요. 이 지금이야 지옥조다잖아요. 그 미천대를 돌리던 거야. 그리고 그 혼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지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싹 덮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성경도 다 싹 덮고 이 은혜도 싹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은혜거든. 덮으신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괜히 알지도 못하는 게 되지도 못하는 게 괜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가지 은사를 모나 받아갔어요. 그렇게 4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검은 바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방문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 나를 치우는지 눈을 떴어요. 잠결에. 그 사람이 문을 여는 게 그날도 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산기도로 내려오다가 막 안개가 껴서 베질 않아. 근데 막 뛰어내려가는데 여기를 탁 치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몹시 때리시는지 비지라는 거예요. 번쩍번쩍 비오지 배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3발만 내려가면 그냥 떨어졌어요. 거기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받고 나서는 지붕에서 한번 떨어졌지. 그 구름마에 산에서 내려오다 똥구름에 죽을 뻔했지. 이 죽을 꿈을 내가 쳐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험을 받고 나서는 우리 애들도 다 한 번씩 죽을 꿈을 이런 거거든. 근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분이 이렇게 손짓을 하셔요. 계속 달리라고. 그러니까 나 가다가 쓰러지면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내 신껏. 저번에 사람이 오는 사람들 처배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속이 상했어요. 나는 밤에 나와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는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밤을 새면 그 마음이 뿌듯하고 내 할 일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오해했던 거예요. 잘못 들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철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광고를 잘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삐져들죠. 그리고 그때서부터 매일 나와서 기도 아닌 기도를 매일 떠들고 있어요. 근데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졸기도 하고 그게 내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달려가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가면 그저 주님의 품 안에 안길게요.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종을 눈동자와 같이 품으시고 지키시며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영원한 이제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부르심을 쫓아서 헵시바로 빌라로 주님 앞에 세우시기로 결정하셨고, 주님의 그 여종의 이름을 당신 주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며 걸음걸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음성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그 가정뿐만 아니라 또 섬기는 교회 또 여호와의 경영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종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생애를 더 부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이제 아버지 앞에 그 사랑과 은총 가운데 서야 될 남정과 여종들이라도 시대가 급해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에 남겨놓으시고 기도로 더 헌신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기업이 그 사명이 여종에게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쫓아서
주님 앞에 음성과 대화로 나오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마르나타를 위해 싸워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종의 사역에도 하나님 아버지 호위하는 천군과 천사처럼 부리시는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여정의 노년을 주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 생기지 않도록 주의 빛을 비추시며 이제 아들부터 큰딸부터 작은딸까지 그 자손들까지 이름을 낱낱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주의 보혈이 덮어가게 하시고 짐승의 시대, 용의 시대, 음력교회 시대 한복판에도 번성하는 자녀들의 복이 하나님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더 이제 깊은 교제와 교통이 정갑절 만갑절 더해지게 해주시고 여종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음성대로 순종하며 엎드릴 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정을 통해서 받으시는 모든 제사가 주님 보좌 앞에 연락되고 상달되며 하나님 보좌에 쏟아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번개처럼 지진처럼 쏟아져서 아버지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나 찬송으로 다. 여기 912하고 어디를 이제 시작. 세모. 네, 세모 조그만 거. 조금만 당겨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찬송을 부르면 찬사가 많이 내려와서 같이 불러줬거든요. 이 세상은 나를 나는 나와 나를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이고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그저머리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 세상은 모두 불안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에 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선한 몸이라마